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 출애굽기 5장 18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차기를 바라나 봐요. 이렇게 계속 자리가 비면 목사님이 더 병나는 거예요. 마음 막 속 끓이다가 기도하다. 아마 중요한 일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저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아마 몸이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목소리가 많이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배에서 나와야 되는데 목에서 나오는 거야. 배에서 나와야 우렁차게 나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막 그래요. 그래도 힘을 내서 하려고 예를 써봅니다. 뭔가 제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루시려고 저를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돌아다니게 아마 그렇게 병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심지어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틀간을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워서 기도했어요. 오늘 주일 설교도 있고 또 성남시 재개발위원회라는 성남시 100만 시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세계 장애인이라 해서 미국에도 2개 단체가 있어서 그것까지 생방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에 저를 필요해서 단위에 세웠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일꾼으로 세워놓고도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셔야 되는데 대신 세워놓은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단위에 올려만 놔도 사람들이 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저를 그렇게 못 돌아다니게 묶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온교회가 해년마다 수련회를 계획하고 어떻게든 크든 적든 수련회를 계획했어요. 2005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지금까지 20여 년상을 해오면서 여름 수련회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잡지 않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개척은 첫 해에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없어도 전도해가지고 양평 시온의 집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20여 년, 설립 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무력해지는 감을 느끼게 됐어요. 뭐를 해보려고 제가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마음을 추스려 보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것들이 눈에 보여요.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해보려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노점에서 오늘도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장애인들의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오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드라마와 같이 개입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요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 그 결과까지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엮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의 핍박과 모세의 기도. 바로의 핍박과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의 일제 생활에 시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소유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즉, 내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보내주면 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 지내며 그렇게 살아갈 텐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낸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권력자, 권세자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두려웠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바로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가 피곤하지 않고 좋을 텐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답변한 내용이 출애굽기 5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야,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지금 하는 일이 편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 그런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임금인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이상한 데를 믿느냐고 바로는 경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더 혹독한 학대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 지시의 내용인 것은 본문에 쭉 나와 있지만, 평소에 만들던 벽돌을, 흙으로 만들던 벽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짚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 지푸라기, 이 재료를 주지 않고 스스로 구에다가 평소에 만들었던 수량만큼을 계속해서 만들어라, 엄청난 노역을 시키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님은 임금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죽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21절에 백성들의 원망 섞인 말이 나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 원망들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즉 탄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세 번째, 23절에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라도 하시지 하나님도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하나님이 그 모세의 탄원 기도에 답변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바로는 내가 강한 손으로 행사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6장 1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시했던 대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시작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낸다 안 보낸다, 왜 우리를 보내라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고 아웅다웅 싸우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거죠.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온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러이런 사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라, 내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나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또 내가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 아파서 이틀을 꼼짝 못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아프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여정을 우리를 본문의 내용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해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약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강자에게 정의를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결국은 담대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임금님에게 떳떳하게 말했어요. 임금님! 우리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말했어.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비겁한 상황으로 가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특히 요즘에 방송에서 아마 정치권들의 여러 가지 토론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배신자다, 비겁한 사람이다, 아마 온갖 이야기들이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자가 와서 압박하고 탄압을 해도, 아니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참고 예배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집시다. 네. 환경과 조건이 허락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참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더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참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잘 먹고 사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잘 먹었다고 본인들이 입했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지도자들에게 항의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것은 그래도 굶지 않고 잘 먹었는데 여기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굶게 만드냐고 백성들이 항의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일용할 양식만 먹는다고 해서 부유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백성들에게도 원망받지, 자기하고 적수가 되어 있는 바로 왕에게도 공격을 받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탄원의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연민에 찬 탄원 기도. 연민에 찬 탄원 기도. 모세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그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고 가지도 못하고 출발도 못하고 비참한 모습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어찌 이렇게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만드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탄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강팍함에 대항할 힘도 없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할 힘도 없고 자신의 그 무력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해버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게 됩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파로의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백성들의 원망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간절한 탄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무력해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탄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눈물의 탄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5장 2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용기를 내서 바로 임금을 만나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는 우리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왜 하나님 참고만 계십니까? 속히 개입하셔서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빨리 개입해달라고 강력하게
울부짖는 탄원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시온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늘 의논하며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워서 지례하게 하십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삶의 여정에서 예배하고자 하나 삶의 여정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어떤 때는 예배에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듯이 악한 세력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6장 1절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때가 이루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한 다음에 너희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 내가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정금같이 재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더 믿음을 확실히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환경을 인내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머지않아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엄청난 사역들을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그 놀라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여정을 향한 힘차고 강한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더욱더 매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핍박이 있어도 모세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면서 민족을 이끌어갔던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숱한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최선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면한 핍박,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말 못하는 학대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